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정경 문제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가톨릭에서 아직도 여전히 외경을 인정하고 있고 정경으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가 그 교주가 쓴 어떤 책이나 교주가 쓴 어떤 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운 교리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성경과 같이 두거나 더 위에 둬버리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통일교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보면 그 자체가 이제 정경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보면 아니면 그러니까 이 그 성경 66권을 교회가 확정했던 이 정경을 안 받아들이고 그걸 왜곡하거나 혹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교주가 쓴 것을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맨날 읽고 뭐 그거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여전히 이제 정경 문제가 이게 그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신약교회라는 거 있잖아요. 신약교회.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신교회는 신약교회다. 근데 개신교회가 신약교회다. 혹은 아니면 뭐 침례교회는 신약교회다. 특별히 우리가 뭐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기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영열설이 아니죠. 뭐 계승설이죠. 계승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침례교회는 그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주장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이라는 것과 신약은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이라는 것은 이미 그 예수님 오시고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은 뭐 이렇게 부차적인 것이지 그게 이렇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주장한 거냐? 이게 제세례파에서 주장한 거예요. 제세례파.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게 사실 침례교적인 것은 아니죠. 제세례파적인 거예요. 제세례파적인 거.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보면 가끔 침례교 신학을 정리할 때 침례교는 신약교회고 뭐 하면서 구약을 경시하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나오는 건 침례교적이지 않죠. 왜냐면 침례교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나 혹은 아니면 일반 침례교 올소스 크리드나 뭐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 이런 데서 침례교는 66권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또 선포를 했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약교회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사실 교회가 시작되고 뭐 이런 의미에서 뭐 신약교회라는 의미지 우리가 구약에서 시대에 교회가 없었다는 말도 아니고 구약이 이미 신약이 와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제세례파를 무조건 마치 뭐 그냥 우리 그 똑같은 조상인 것처럼 막 하는 것은 이 성경관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보면. 그리고 우리 제세례파라는 것은 되게 레디컬한 비블리시스트거든요. 심지어는 뭐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의심을 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메노 시몬스. 우리가 메노나이트라고 말하는 메노 시몬스는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메노나이트 신앙고백서 11제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메노나이트라는 게 메노 시몬스 제자들이거든요. 후예들이 메노나이트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사용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경시했거든요. 제사례파 같은 경우. 그 앞에도 보면 구약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계가 없고 자신들이 구약에서 믿음의 교리와 신앙의 규칙들을 도출해내지 않는 것처럼 구약의 책들을 부인하거든요. 제사례파가. 근데 침례교회가 그런 침례교회는 제가 볼 때 거의 글쎄 모르겠어요. 걔 중에 뭐 그런 목사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신학자들이 좀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정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제세례파와 자꾸 침례교회를 뭐 혼동해가지고 걔 중에 보면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가 막 침례교를 핍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어떤 청교도 운동이나 개신교 운동하고 침례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우리는 옛날 제세례파로 돌아가야 되는 걸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역사 왜곡이죠. 완벽한 왜곡입니다. 성경관에서는 특별히. 정경론에 있어서는 침례교는 66권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이 없는 신약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요즘 이제 엘리야에 대해 계속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구약이 풍부하잖아요. 구약이 주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 풍부한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 같은 경우 예배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들도 보면 이 제세례파의 성경관과 정경관과 침례교적인 성경관, 정경관을 혼동하는 것은 그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정경의 범위 문제도 걸려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교리의 문제도 있어요. 메너시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멜키 호프만이라고 해서 호프만 식기동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가연설이에요. 보면 그대로 이어봤거든요. 메너시먼스가. 침례교는 가연설을 받으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이단. 근데 가연설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침례교 역사에서.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침례교는 교회 전통적 교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1과 2에서 전통 1의 입장에 서 있는 거거든요. 교부와 중세를 관통하는 우리는 솔라스크립트라를 믿지만 교회는 성경 위에 권위를 두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교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했던 것들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 신학의 자양분으로 삼고 교회의 어떤 원천으로 삼고 뭐 우리는 직통계시 안 받아들이잖아요. 또 다른 성경이 쓰여진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고 구약 빼고 신약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66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게 뗄라 뗄 수 없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규칙이나 원리를 얼마든지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4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목록 쫙 나오는데 제가 뺐고요. 길으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믿음과 삶의 규칙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경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고 이 부분은 침례교 신앙 고백서에도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표현 하나 빠지지 않고 워딩 그대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교는 당연히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경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 성경 해가지고 침례자 세례자를 침례로 바꾼 것밖에 없는 건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더 나가서 이제 구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정경적인 이유, 프랜시스 베티는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구약은 왜 정경 속에 들어가야 됐느냐?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구약을 이렇게 추천하셨고요. 또 신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읽도록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이거든요. 잘 보면 예수님이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죠? 또 베드로는 구약을 그리스도의 실천적 계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유대인들하고 논쟁할 때도 보면 전통과 성경을 구분하거든요. 그때 그 성경은 이 39권 구약 아직 이제 신약 완성 안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를 이제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에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도 선지자로 봤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경이 이제 모세의 글로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구약은 선지자들의 글이고 그 자체가 토라예요. 토라라는 것은 줄이면 십계명이지만 확대하면 모세의 계명이고 더 확대하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거든요. 이 토라인데 유대인들이 이걸 토라로 받고 이걸 예수님도 성경으로 봤어요.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스크립트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셨고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또 당연히 사도들은 또 교회를 세우는 특히 에베소 2장 20절 같은 데 보면 교회는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성경 66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로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움을 위해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끝난 게 아니고 무용지물이 아니라 구약은 여전히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정경은 믿음과 실천을 위해 충분하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때는 이제 아직 신약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 구약을 표모하고 또 이미 기록됐거나 앞으로 기록될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것은 그 편지 쓸 때 그때만이 아니고 앞으로 완성될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탐구하라. Search the scriptures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신구약 전체를 이제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는 특별히 구약을 의미할 수도 있죠. 여섯 번째 보면 구약은 본질상 신약과 믿음과 실천의 내용이 있어서 똑같은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간다. 그런데 사실 구약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제사제도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자체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거는 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과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약 신학자들 중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는 구약을 가장 왜곡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뭐 저 직접 들었으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자기는 뭐 구약을 가장 왜곡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그 구약을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Bible이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도 구약을 인정하고 그 구약이 없는 신약이 어디 있으면 신약이 없는 구약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구약이라는 말도 올드 테스트멘트잖아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옛 언약이고. 근데 이게 구약을 우리가 신약과 비추어서 점진적 계시 측면에서 해석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구약의 교리 따로 있고 신약 교리 따로 있냐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제사제도 됐든 율법이든 이렇게 같이 연구해 보면 같아요. 구약도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보면 결국 신약은 선지자들의 글에 약속된 것이 성취된 거죠. 성취된 거를 사도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짝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율법 논쟁할 때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 계명의 대강령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시 그 구약 성경에 능했던 그 성서학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논쟁하면서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대강령과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대강령이 다르지 않죠. 우리는 약속과 성취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나가서 만약 구약이 없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참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겠느냐?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약속에 대한 성취거든요. 보면 다 보면. 또 그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 어떤 그
이제 구약과 이제 그들은 이제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경륜과 비교되는 구약의 경륜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그들에 따른 경륜이 있는 것이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점진적 계시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구약 시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면 신약 시대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이것은 서로가 조화를 이룬다는 뭐 그런 의미 같아요.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사도들이 영들의 사역자들이며 문자의 사역자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여기서 문자는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경륜과 대조되는 복음적 경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영의 사역자와 문자의 사역자들 아닐까 할 때, 왜냐면 이게 왜 나왔냐면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문자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이 문자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경륜, 그러니까 복음적 경륜과 대비되는 그런 이제 구약의 어떤 경륜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같은 걸로 해석을 하면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반대니까 하나가 왔으니까 성취가 됐으니까 약속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도약과 새 언약에 대한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한 뭐 구약의 그런 의식들이나 또 의식들 여기 구약이 아닌 구약입니다. 또 또 보면 이제 율법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율법이 끝났다라는 것은 완성됐다는 측면이죠. 보면 그리고 이제 그림자로서의 어떤 율법은 실체가 오심으로 성취됐다는 말이고 실체가 왔다고 해서 그림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구원받는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더라도 신적인 계시의 범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신적인 계시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13번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주지 않으신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복음서 같은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의미하거나 뭐 혹은 아니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율법을 폐기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들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충성된 종들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1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구약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신약에서부터 시작되고 구약은 없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부터 계속 그죠? 계속해서 이것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의 이제 그 원어, 그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이제 일부가 이제 아람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아랍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이제 그 개신교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도 보면 당시 70인역도 있고 이제 벌게이트,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은 벌게이트 외에는 다른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도 못하게 했거든요. 이것만이 이제 유일한 말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소위 말하는 고대의 그런 이 사본들, 그죠? 사본들도 있고 뭐 번역본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권위를 따진다면, 그죠? 번역본과 이 성경 원어에 기초한 사본들, 그럼 뭐가 더 권위가 있느냐? 당연히 사본들의 권위가 있죠. 왜냐면 그것을 정리해서 그거를 표준 텍스트를 만들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크라 파기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텍스트를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주석해서 이 글로사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거를 신학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크라 테올로기아, 사크라 독트리나로 하는 건데 어쨌든 사크라 파기나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번역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의 사본들을 정리해서
그거를 공통점들을 맞추고 그 중에서 가능하면 후대 거는 좀 빼고 그 전자 그러면서도 그 소사본보다는 어떤 대사본을 위주로 해서 성경을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사본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느냐 할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어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카톨릭 신학자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같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7세기 접어들면서 이제 벌게이트를 옹호하는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제 이게 이제 도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벌게이트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벌게이트 안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거든요. 사본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사본을 정리했거든요. 에라스무스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당시 보면 이제 그 벌게이트를 막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학자들도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사본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벌게이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벌게이트의 절대적 권위를 막 계속 주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제 개신교 그 이 안에서도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본문 비평이 발달하게 됐어요. 그 사본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받아들였던 그 성경, 번역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사본의 기초에서 만든 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루터 같은 경우, 루터의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에라스무스의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본문 비평이 자꾸 발달하니까 이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터 텍스트에 대한 권위 문제도 있었고요. 왜냐면 마스터 텍스트가 이제 원래부터가 예수님 당시 완성된 거냐 아니면 후세에 이제 마스터 학자들의 7, 8세기에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첨가된 거냐. 또 그러면 또 다른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마스터 텍스트 마스터 학자들이 거기다 이 모음 기호를 집어넣는데 이 모음은 영감받은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논쟁이 많죠. 그래서 자음만이냐 모음만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 안에 많은 그런 논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 성경 사본 혹은 아니면 마스터 텍스트의 어떤 어떤 저작 시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 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관, 성경 해석의 원리 이것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의 사본이 생각보다 엄청 정확했어요. 우리가 사본 연구하는 사람들은 99%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3,000개 정도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가지고 이 조합을 한 것이 이제 여기 제가 몇 개 소개해놨는데 베아티스 레나루스가 이제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걸 만들고 나중에 보면 이제 스테파너스가 출간하고 또 배자가 해설을 다는 헬라어 텍스트도 있고 또 브라이언 월턴이 편집한 런던 폴리글롯 바이블 같은 것도 있어요. 보면 런던 폴리글롯 바이블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사본을 다 정리하고 다시 그걸 라틴어로 또 번역하고 이런 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일종의 표준 텍스트를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UBS 사판이나 VHS 쓰는 것처럼 옛날에도 표준 텍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표준 텍스트를 만들어진 거하고 다른 사본들을 자꾸 학자들 연구해서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거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누구든 거기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개혁자들과 그 다음에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사본을 정리해서 표준 텍스트를 만들고 그걸 기초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라나 성경으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 폴란드 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이제 다 번역을 해 가는데 이때 보면 사본과 표준 텍스트 그리고 번역본 이 세 개의 고리에서 보면 사본과 그 텍스트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성경관이나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있어서 이들이 큰 차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 개신교가 수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만큼 어떤 힘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성경의 권위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이게 사본을 자꾸 연구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20세기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사본의 문제거든요. 사회사본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 의문을 품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성경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그거를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사본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뭐 신의 사본이든 아니면 뭐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든 뭐 사회 사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동안에 왔었던 여러 사본들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게 사회 사본이 발견됐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회사본이 그동안에 있던 거하고 완전히 뒤집을 만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으면 기독교는 무너졌죠, 보면.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을 가면서 이게 거의 2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사본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헬라 히브리어만 공부하잖아요. 근데 옛날 이 중세 대학이나 특히 이제 종교개혁과 가까이 된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을 때 중세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헬라,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막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원어로 읽다 보니까 사본을 읽을 수 있잖아요. 사본을 정리하고 막 읽고 이런 소위 이제 인문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사본을 자꾸 정리하고 벌게이트가 아닌 사본에 기초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 중 하나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또 제네바 성경 이런 것도 이제 그 한 결과인데 이 기간이 한 200년 걸려요. 2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200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약 이게 다 달랐으면 기독교는 폭발했을 겁니다.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하고 제임스 1세 때 만들어진 킹제임스 성경하고 지금 네스랄란드나 유베스 사판이나 BHS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구약은 우리가 BHS 쓰거든요. 신약에서는 네슬 알란드 유베스 사판 쓰는데 이거하고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한 것과 옛날 제임스 1세 당시 킹제임스 버전을 비교해 보면 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본상의 차이에 따라서. 근데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네덜란드에 기초한 현대 성경 번역 것을 읽거나 아니면 과거 킹제임스 버전이나 제네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읽거나 읽어보면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1%도 차이가 안 나. 1%라는 것도 뭐 내용의 차이가 아니고 뭐 이게 뭐 본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본상의 정확도가 있느냐 떨어지느냐 뭐 표현이 요걸 이제 해석상의 차이거든 대부분이 그런 거지 사본상의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결국 이제 성경이 그만큼 이제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구의 르네상스 시대와 이성의 시대를 뚫고 헤쳐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기가 되죠. 왜냐면 이제 17세기 중후반 가면 또 헬라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요. 당시 뭐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어 뭐 이런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거든요. 유대교 문헌들 막 하면서 또 아무리 이제 자유주의 운동에 의해서 그 본문 비평 막 이런 거 뭐 하여튼 역사 비평 할 거 없이 온갖 비평하기 쏟아졌어도 아직도 이 개신교회가 살아남아 있단 말이죠. 특히 보수적인 개신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성경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 17세기에 그런 그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사본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초에 성경을 텍스트 만들고 번역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한 겁니다. 이들이. 이게 당시 이제 그 최고의 지성인들이 하거든요. 한 거거든요.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스코틀랜드 말하면 뭐 킹스 칼리지나 뭐 아니면 세인 앤드류 이런 데 이제 다 나중에 에딘버러 보면 그 많은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400년, 5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거든요. 사본상의 차이가.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요즘 보면 현대 뭐 이상한 거 하나 갖고 나오면 뭐 얼마 전에 도올 김욱
처럼 도마복음 이런 거 하나 갖고 나오면 갑자기 기독교가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 외경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그만큼 많은 사본과 사본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원어에 기초한 이제 본문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성경이라는 게 원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어에 대한 것은 뭐 강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제 옛날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그죠? 차이가 있다면 요즘에는 뭐 하도 이제 그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어 몰라도 요즘 뭐 우리가 그 인터넷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어 성경에 대한 중요성들은 조금 떨어져 있죠. 떨어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원어 성경 모른다고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얘기하고 찾아보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제 그 라틴 벌게이트를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라틴 벌게이트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들은 이제 본문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 번역판에 주로 많이 이렇게 의존을 했거든요. 의존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당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벌게이트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이제 강조하게 된 건데 원래 이제 이 벌게이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general, common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회의가 정경으로 선포한 그것 오랫동안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진짜다 말이에요. 이게 교회 회의의 어떤 무게를 이렇게 강조한 거거든. 그래서 트렌트 정교회는 그 교회 회의와 성경에서 이게 대등하거나 위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벨라르민 같은 사람들도 보면 나중에 그걸 해설할 때 이 전통 투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보면 가령 에드워드 레이 이제 영국의 이제 신학자였던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는 저 신학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 사이에는 성경의 진정 오센틱 에디션이죠. 진정한 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보면 트렌트 종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라틴 벌게이트의 절대 권위를 또 한 번 천명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 네, 이제 결국은 카톨릭은 그 중요성을 알지만 벌게이트의 어떤 권위 이걸 강조했다면 결국은 이제 이 개신교회는 원어 성경을 강조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원어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에드워드 레이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란 신학자였던 이제 리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바는 직접적인 신적 영감이 나왔다. 그런 진정성은 오직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판만 가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오로그라파와 아포그라파라는 문제가 있는데 원본과 사본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은 다 사본입니다.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없고 그러면 이제 표준 텍스트를 만드는 건 뭐냐면 사본의 기초에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판을 구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럼 원본인지 이게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은 사본의 정확도밖에는 없어요. 사본을 다 비교해 보면 일치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이상한 얘기 하지 않는 이상은 원본에서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뭘 믿어야 되냐면 서기관들의 이 필사에 대한 정확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당시 보면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의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인쇄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본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성경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양피지에 이 성경을 베끼거든요. 베끼는데 요즘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관광객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이렇게 베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성경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유리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성경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베껴. 근데 이제 이런 서기관의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필사거든요. 성경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성경 쓰기 많이 하잖아요. 제 아내도 그 시편 뭐 이런 거 다 쓰고 막 그래. 그래서 야, 그걸 몰라 쓰냐 그러는데 아내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이 야, 내가 쓴다. 당신이 왜 간섭하느냐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목표를 잡아 요한복음 하나 탁 쓰고 또 시편 다 쓰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잘 써요. 또 이렇게 막 세로로도 쫙 쓰고 필사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서기관의 정신을 갖고 태어난 여성이라 그런지 성경 열심히 쓰지 않는데 열심히 쓰는데 옛날에 그 침신대 그거 할 때도 그거 했어요.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다 해서 그 필사본 성경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기증도 하고 뭐 그래 했는데 보면 어쨌든 이 서기관들의 전통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원본이 있다가 없느냐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본이죠, 사본. 그리고 성경 무호론이라고 할 때는 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본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무호론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의 절대 영감이라는 것도 원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에 기초한 텍스트에 기초한 번역본 이거는 원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번역 문제 가면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더 얘기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마스트리트 같은 이제 화란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정경적이며 진정한 성경으로 받는다. 그것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에 따라 파괴되도록 허락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에드워드 레이도 만약 히브리어와 갈대어와 갈대어는 아람어를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 된 진정한 사본들의 권위가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순수한 성경도 없을 것이며 논쟁들을 종속시킬 어떤 호소할 높은 법정도 없을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사용하라는 권면들도 우리 구주께서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던 것도 아무런 효력도 없거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사본이 남아있고 그 사본이 굉장히 정확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본을 가지고 표준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책 자체가 원본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사본의 가치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또 번역이 돼야 되죠. 왜냐면 라틴 벌리게이트는 이게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건데 로마 가톨릭이 오랫동안 성경 번역을 못 하겠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 자국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걸 버네큘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라틴 같은 경우는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경이 필요하죠. 그게 자기 말로 번역이 돼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복음이 모든 언어로 선포돼야 된다. 복음 전파가 되려면 당연히 난국방언으로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되죠. 지속적인 교회 실천을 위해 성경이 자기 말로 번역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그 한글로 번역 안 되고 다 지금 원어 성경 갖고 설교하러 가면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들 몇 분 안 될걸요. 저도 힘들죠. 보면. 왜냐면 뭐 제가 뭐 성서를 막 본격적으로 연구한 성서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 우리는 이제 그 번역본의 충실성을 믿는 거죠. 다양한 또 번역본도 있고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또 원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또 이제 더 나가서 그 교회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서도 성경이 번역돼야 되고 또 보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구약이 이렇게 헬러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터진트 같은 경우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70년이 번역이 되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그죠? 얼마든지 이게 성경이 번역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고대 라틴어 번역판은 헬라어에서 또 번역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실 때 그 위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3개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돼야 된다. 주장한 겁니다. 또 교회의 일치는 언어의 일치가 교리의 일치에 기초한다. 이 말은 결국 이 언어가 통일이 돼야 뭐 교리가 이게 전달이 되고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또 성경의 위험은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의미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데 영어로 설교 안 하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성례전적 예배죠. 그래서 카톨릭 예배는 원래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이 골프스 크리스티에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과자 같은 주님의 성체 이렇게 먹고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중세 시대나 이런 영화, 특히 17세기나 뭐 18세기 영화도 보면 카톨릭에서 보면 왕들이나 뭐 귀족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서가지고 성체 받는 거거든요. 그게 곧 예배를 드린 거고 예배에 참여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기도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뭐 성경도 라틴어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그걸 들려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콘이라고 해서 그 성화가 발달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의 이후로 종교개혁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그것도 라틴 벌게이트에 기초한 게 아니라 성경의 사본을 기초로 한 표준 텍스트, 그죠? 그 표준 텍스트를 기초로 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읽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라틴어 모르는 사람 못 읽었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막 영어로 읽고 화란 같은 경우 화란어로 읽고 독일 같은 경우 독일어로 막 읽잖아요. 그죠? 또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불어로 읽고 그러니까 막 성경을 자국어로 읽다 보니까 아니, 뭐가 올바르고 뭐가 잘못되고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지. 소위 말해 이게 이제 계몽이죠, 계몽. 사람들이 계몽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게 카톨릭이 이렇게 잘못됐고 왕권이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결국 자기 말로 번역이 돼야 이게 이제 바르게 이제 신앙생활도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1장 8조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고 그의 독특한 돌봄과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순결하게 보존된 옛적에 하나님의 백성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기록될 당시 민족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헬라어로 된 신약은 진정하다. 그래서 오텐틱 버전에서 어떤 것이 가장 권위가 있느냐? 당연히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것이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종교의 모든 논쟁들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원어 성경에 호소하죠. 문제가 있거나 교리적으로 논쟁이 붙으면 결국 원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번역본문 가지고는 이게 교리 싸움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 첨예하게 문제가 대두가 되면 결국 우리는 원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원어를 번역한 것이 번역반이니까. 그러면 이제 더 연구하는 사람들은 막 사본 갖고 얘기하죠. 보면 여기 신의 사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알렉산드의 사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사회 사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교리적인 문제의 논쟁은 거의 없어요. 그보다는 오히려 어떤 탈자나 오탈자 뭐 이런 것들이지, 사실 사본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사실 뭐 메시지나 뭐 교리 이런 것들은 뭐 원어 보면 알 수 있고요. 사실 번역판을 보고도 얼마든지 이게 구성이 가능한 게 뭐냐면 사본상의 차이는 대부분 오탈자라든가 약간의 그런 문제지 그 본문의 내용의 문제, 신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문제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논쟁이 될 때, 정말 첨예한 논쟁이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원어에 이제 호소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러나 이 원어가 성경에 참여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들을 읽고 탐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서 풍성히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들이 전달된 모든 민족의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성경의 어떤 권위는 우리는 원어 성경에 두지만 이거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번역이 돼서 자국어로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번역의 어떤 그런 타당성 이것을 이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정경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미 이제 오늘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뭐 이것도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사본의 종류라든가 성격 뭐 이런 것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의미가 없고 더 이제 성경을 이제 신학을 할 때 본비평 같은 거 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훈련도 받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뭐 성서학자가 될 사람 아니면은 뭐 그게 이제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크라파기나라고 하는 성경의 텍스트, 그죠? 성경의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를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 글로사 혹은 글로스라고 하는데 인터프리테이션이죠.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해석을 해서 해석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설교도 하고 뭐 교리도 구성하고 신학책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이제 성서 해석학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성서 해석학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학문이 발전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17세기의 그런 글들 또 뭐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보더라도 해석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어떤 성서 해석학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고 또 개신교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이런 성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또 신학도 수립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요. 성서 해석까지 가면 이제 성경론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신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